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죠? 십자가의 승리를 믿고 확신함으로 좀 걸어 나가는 자들이 되자. 우리가 두려워함으로 멈췄으면 승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핑계를 대고 정말 그 자리에 멈춰선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만이, 믿음의 확신만이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도 바쳤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죽을 것 딱 먹을 거 먹고 죽을 그죠? 밀가루 조금과 기름 몇 방울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내어 놓았을 때 그죠? 가뭄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기름이 그리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들 속에 믿음의 발자국을 떼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왜 약속하신 말씀들은 왜 내 삶에는 안 이루어지나?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었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주님의 따르심에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걸어갔나?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들 속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의 걸음을 떼시는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가 고멜이라는 음탕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그죠? 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한 선지자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고 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계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계신다고 확신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난 누구 잘 알아. 누구 잘 알아. 잘 알죠. 물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이 그죠? 뭐 집이 어디 있고 그 아들이 몇 명 있고 자녀들이 몇 명 있고 자녀들은 뭐 어떻게 돼 있고 뭐. 근데 중요한 건 잘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잘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관계 속에서 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부모와 관계를 맺으면서 부모의 그 사랑을 받고 자라면서 나는 엄마 아빠에 대해서 잘 알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분이야.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라는 건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 우리를 사랑하시지. 여러분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지. 다 압니다. 성경은 심지어 귀신들도 그 사실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그 사실을 안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귀신들도 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다 안대요. 아는 것이 성경에 안다라는 단어를 성경 여러분도 잘 아시죠? 야다라는 단어입니다. 야다. 성경이 안다라고 하는 그 야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니죠.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이것을 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들이 많습니까? 파블로프의 개라는 실험이 있습니다. 예. 개한테 밥을 줄 때 종을 땡 하고 치고 밥을 주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고 학습되면 나중에 종만 땡 울려도 개가 밥이 없어도 밥 주는 줄 알고 침을 줄줄줄줄 흘립니다. 이게 그 파블로프의 개 그 실험이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땡이라는 신호가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실 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내게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자, 유익을 줄 수 있는 자, 심지어 믿음 안에서도 어떤 자들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기도의 동역자, 좋은 사람.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중보자가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중보의 기도자들로 우리가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들을 행해 주셨는지를 내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하늘나라고 한 지구촌교회 유석경 전도사님이 쓴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에 나오는 그 책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림동에서 사복고시를 준비하던 시절에 이 전도사님이 가정 형편도 어려웠는데 큰 결심을 하고 키우던 강아지를 수술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정 형편도 어려운데 걔가 아파서 수술을 시킬 수밖에 없는, 큰 돈을 들여서 수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왔답니다. 병원비도 부담스럽고 사복고시를 준비하던 그 시간 속에서 시간을 내기도 부담스러웠지만 강아지가 수술이 잘 되었는지 보기 위해서 병원을 갔을 때 강아지가 주인을 보고 주인 왔으니까 나를 치료해주고 나를 사랑해준 주인이 왔으니까 꼬리를 흔들고 반겨야 되는데 강아지가 고개를 휙 돌리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아지는 주인이 자기를 버린 줄 알아요. 아프잖아요. 병원에 가면 동물들도 병원에 가는 걸 싫어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줍니다. 얘네들도. 병원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주사 맞는 거 이런 거 귀신같이 알고 싫어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강아지가 주인이 아프게 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버렸다라고 착각하고 고개를 싹 돌리더랍니다. 10분을 보기 위해서 2시간을 달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보면서 내가 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눈물이 핑 돌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더라고 합니다. 내가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당신의 마음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는 그 고통,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져가는 그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모르고 그냥 단순히 내가 아프고 단순히 내가 힘들고 단순히 내가 어렵다고 하나님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개 돌리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잘 아신다면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아파하실지를 눈물 흘리며 하나님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파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아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알자. 너희가 힘써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힘써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힘써 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물론 있으면 더 좋겠죠. 세상의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확신이 있으면 안 무서워요. 안 무섭다고요. 여러분,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왜 찬양했습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놈 강아지처럼 하나님, 나는 안 사랑하고 저 인간만 사랑하고 쟤는 저렇게 잘 되는데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뭐 쟤는 하는 것도 없는데 쟤는 뭐 할 때마다 응답해주고 쟤는 어떠고 저떠고 고개 이래 흥 저래 흥.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감옥에 갇힌 그런 순간에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공산당이 그에게 총뿌리를 겨누고 그에게 죽음을 강요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삶, 우리의 마음속에 염려가 없는 삶, 우리의 삶들 속에 걱정이 없는 삶, 여러분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계획이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되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노한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내 삶의 문제의 골짜기도 메워주시고 눈앞에 있는 그 산도 평탄하게 만들어주시고 내 삶들 속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걸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깊이 알면 깨달아 알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몰라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도 있고요. 저 문제도 있고요. 하나님 이것도 어렵고요. 저것도 있고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저것도 부족하고요. 예, 맞아요.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고 어렵고 마음도 상하고 모든 것들이 문제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문제투성입니다. 저것들은 늘 해결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해결된다고 여러분들 기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주어진다고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합니다. 문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고요. 내 삶에 내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그분이 나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가장 큰 그죠? 하나님을 향한 가장 큰 설명이 있다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이 헤세드라는 것은 인애라는 단어. 인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든 우리가
얼마만큼 멀리 떨어져 가든 탕자처럼 멀리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마다 이놈 잘못했지 매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멀리 간 그 탕자 페리와 같은 우리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잔치를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조금 잘못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지. 문제가 있어도 두렵지 않고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을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진짜 과연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나? 과거에 몇 번 경험한 거, 남들도 누구나 아는 그걸로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나?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지만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내 마음이 이렇다라는 걸, 너도 나의 마음을 공감해 주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도, 그리고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시죠? 음탕한 고멜과 같은 그 여인과 결혼해라. 아마 그 당시에 신전 창녀 같은 여자였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에는 신전 창녀들이 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떡 한 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면 언제든지 같이 동침할 수 있는 여자. 그런데 그런 여인을 하나님의 선지자는 보통 나실인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포도주나 독주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삭도도 되지 않고 부정한 것을 평생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선지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창녀와 결혼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심지어 그 여인과 결혼하고 애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출하고 또 바람나서 가출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데리고 와라, 또 데리고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기하죠. 야, 너 뭔데? 왜 미친놈처럼 그렇게 살아가냐? 저 여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하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어볼 때 너는 이렇게 얘기해라. 하나님이 바로 너희를 향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 떠난 너희들, 나는 이렇게 너희를 붙들기를 원하고 언제든지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철저하게 경험했을 겁니다. 그가 그 고멜과 결혼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말씀 있게 품고 살아가려고 했을 때 아이를 낳고 도망간 그 여인, 또 다른 남자들과 뒹굴고 있는 그 여인, 저도 남자에 된 입장에서 그 여인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각해보면 별로 없어요. 다 때려 죽이면 때려 죽이지. 그런데 다른 남자와 뒹굴고 있는 그 여인을 손을 붙잡고 또 데리고 옵니다. 그 호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이걸 죽일까 말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더라도 이거 죽일까 말까?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나갔던 거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호세아야, 내 마음이 어떤지 알겠니? 이스라엘 민족은 보고 아는 거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자기의 삶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외치는 그 음성이 보통 음성이었겠습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그 음성이 이스라엘 향해 선포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세상을 향해 돌아오라는 것, 그건 세상을 향한 메시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냥 세상을 향해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경험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확실히 알아서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알고 하나님을 내 삶에 녹여서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알아갈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그것이 나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려면, 우리가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되려면 이와 같이 하나님을 잘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을 철저히 이해하지 않고서는 살아있는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에 선포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가 뭐 자랑하는 것도 경험하지 않은 거는 진짜 자랑이 아니에요. 써보고 좋은 거는 진짜 확신 있게 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확신 있게 경험하면 확신 있게 증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믿어도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런데요, 내가 확신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부해라,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하나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맞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보지 않은 너희들,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살아라. 누구들한테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서 손해보는 거 없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가 제일 쉽다. 맞거든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살아본 그 확실한 것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꾸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살아가니? 왜 그렇게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니? 왜 그렇게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뒹굴면서 맨날 또 똑같은 문제 걸려 넘어지고. 야, 하나님 믿으면 다 해결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걱정이 없는데, 그런 걱정이, 나도 하나님 안에서 자꾸 걱정하니까, 아유 그래 나도 그래 똑같아 가가지고 그런 소리 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서 확신 있게 세상 속에 증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주님을 잘 아나? 주님을 경험했나?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수박과 끄떡이식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들 속에 경험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확신 있게 세상 속에 증거하고 세상 속에서 또한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